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내가 라합과 바벨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아멘. 지구촌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날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과학기술과 통신의 발전을 통해 온 인류가 서로 쉽게 왕래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구를 한 마을과 같이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생각에서 나온 말이죠. 1988년에 처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이 지구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과 통신의 발전이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상으로 공간을 뛰어넘어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지구촌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이 질문은요, 현재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는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이 생각이 나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듀런트 라는 분께서 역사의 교훈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3421년 역사에 기록된 이 기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하다. 즉 3421년 중에 7.8%만 인류가 평화를 유지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도플러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사람들의 지구촌에서 2340주 동안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았던 시기가 단 3주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다 보면 과학기술과 통신의 발전이 지구촌이라고 불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인류가 지구촌을 살아갈 준비가 과연 된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은 인류에게 환상에 불과한 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류가 만드는 지구촌이라는 이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시편의 시인은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이 기원임을 인정하며 서로가 한 기원의 식구, 가족임을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런데 시인의 말이 충격적입니다. 세상의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바로 이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라합과, 여기서 라합은 이집트입니다.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당시 근동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론의 기원이 지금 시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또한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개인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나아졌다고 믿는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서로를 우리라고 부르죠. 시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의 근원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람의 기록된 3421년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 268년에 불과하다는 기록을 보며 사람에 의해 세워진 지구촌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사람은 가족 안에서도 살인을 저지른 그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바로 이후에 이어질 이와 같은 사람의 역사를 보여주는 단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 한 혈통 아래 한 가족 안에서 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온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지구촌은 끊임없이 반목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한 다툼과 싸움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지구의 기후 위기를 타개하고자 서로 모여서 세운 파리 기후 변화 협정조차 자국의 이익이 먼저가 되어 지키지 않으려는 나라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의 세상에 대한 절망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바라보는 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여러분 도피자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막막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또한 모든 나라가요 하나님을 기원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훗날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도피자들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기원이심을 믿는 만큼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변혁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원으로 하는 세상이니 우리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원자의 마음을 따라 잘 다스려야 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니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기원자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기원으로 하고 있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지구촌은 반목과 질투 그리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이곳에 이 모든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도를 살게 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세상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심을 나타내며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